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바로 왕의 두 꿈은 7 인봉이 덮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7 인봉이 덮였더라. 이 뜻이 뭔가? 오늘 바로의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술사도 해석 못하고, 또 박사도 해석 못하고, 현인도 해석을 못해요. 오직 누구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만 인공을 떼고 해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두 꿈은 정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두 방백의 꿈은 그리스도의 바로 죽음과 부활의 꿈이고, 오늘 바로왕의 두 꿈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붓세주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두 꿈을 주시고 엄청나게 범민을 합니다. 왜 범민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꿈을 주셨고, 성령의 사람만, 지혜의 자의 사람만, 총명의 사람만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우리 수요 예배 때 했는데 666, 바로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은 지혜자와 총명한 자가 오늘 이 뜻을 해결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총명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3절 4절, 17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또 그의 아내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그를 통해서 오늘 여러 민족에 이제 왕이 진리로 난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 사람으로 다윗의 아브라함의 열매로 오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로왕이 이것을 받으면은 진리를 이제 깨닫는 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열매가 요셉을 통해 애굽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로서 너에게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요셉 시대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열왕, 이 모든 왕들도 바로 네 허리에서 나오고 열국의 어머니를 통해 오늘 바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 왕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7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꿨어요. 어떻게 꿈을 꿨는가? 자기는 정말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자기도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을 재판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꿈인데 너는 정말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하니까 내가 그를 선물로 주고 부도 또 명예도 권력도 다 함께 주께 약속합니다. 이래서 꿈 깨보니 꿈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잠잤는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달라 하면서 정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도 백성을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깨보니까 꿈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베어나는 것을 꿈에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는데 바로 일천번제 뒤에 꿈 때문에 이런 걸 확신을 가진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봅시다. 5장 1절. 내가 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한 파크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는 천상 예배가 일어나고 천상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모든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이렇게 인봉해 놨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인봉을 풀어주면서 그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이 땅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마음 그대로 하늘나라의 예배 모습이 하나님께서 전부 하늘에 인봉해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우리는 예배 드리는 마음을, 기쁜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이런 걸 전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봉해서 하늘에 다 올라가면 하늘에 다 펴보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두루마기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게 전부 한 개 한 개가 전부 이 도장으로 다 찍어서 인봉해서 이렇게 가더라. 우리 선거하고 나면은 정말로 선거 이렇게 투표함을 전부 인봉하듯이 이거 전부 인봉해 있는 걸 가지고 하늘나라를 전부 가면은 거기에서 펴서 보면서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인봉을 펴보니까 여기에 전쟁이 일어날 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건져줄 거, 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인봉을 떼고 나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부터는 인봉을 떼는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본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오늘 이 내용이 뭔가? 오늘 바로에게는 이 꿈을 꾸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개입하신 사건으로 오늘 요셉을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에게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봅시다.
만 2년 후에 우리는 그저 만 2년 후니까 2년이는데 요거 캐치 끝 후에 마지막 여기 우리 신약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카이로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참에 예수가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왔더라. 때가 참에 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도 때가 참에 또 로마서 1장 2절에 바로 이 시대의 때 할 때 카이로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노예로 종으로 애굽에 11년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2년 있다가 이제 요셉이 30세에 새로운 때로 구세주로 일할 때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마지막 바로의 꿈을 통해 해결합니다. 힘내 힘내. 그가 보니 또 보니 힘내 힘내 두 번이라게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 두 번이라는 뜻은 바로 증거하다.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그래서 이 숫자는 바로 증거의 수고 분리의 수다. 바로 깨었더라. 오늘 약하지 깨우다 깨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을 두드려 패면서 깨우는 거예요. 두드려 패면서.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오늘 요셉으로 인하여 창세기 46장에 애굽에 들어가는 사람이 70명이더라. 그 70명의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됐을 때는 바로 끝나는 그날에 캐치 하나님 때 카이로스 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 나가는 60만 군대도 오늘 애굽 땅에 같이 나오더라. 이스라엘 땅에 요셉을 인하여 애굽 땅에 입애굽할 때는 같이 들어가고 출애굽할 때는 같이 나가더라. 여기 바로 하나님의 때더라. 카이로스 캐치.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로 요셉은 애굽의 종도 끝났고 옥살이도 끝났고 이제는 애굽의 뭐더라? 구세주로 시작하는 때다. 그걸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하고 똑같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때가 참해. 이래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바로 요 때가 이제 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430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입애굽했다가 이제 마지막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430년에 때가 참해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인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더라.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7절 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바로 어떻게 하는가? 나무가 있거니와 흰내, 엣지 흰내라고 해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지우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멀리 바라보니 바로 요도 흰내.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흰내가 쭉 들어가는데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하고
나무를 져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요 정말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러면서 멀리 바라보니까 이 엣지, 십자가의 엣지,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죄짐을 지우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십니다. 오늘 요셉도 바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미리 자기 두 꿈을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야란별이 절하는 꿈, 두 방백이 정말로 감옥에서 끙끙거리면서 꿈 해석을 못했을 때 요셉이 꿈 해석해 주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 이제 요셉은 내 때가 바로 붓세주로 일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더라. 그것이 바로 살찐 일곱 암소가 나일 감각에 풀을 뜯어먹고, 또 이제 흉한 암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야곱은 어디서 잠을 잡는가? 루스에서 잠을 잤어요. 루스의 뜻이 뭐라대요? 김종인 집사님, 루스의 뜻. 곡절 많고 한 많고 빗나가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야곱이 그 루스에서 잠 깨보니까 베델 하나님이 여기에 집에 있군요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때부터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야곱은 바로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부르는 정말로 내 주를 가까이, 또 매주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에 가까이 있음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로 왕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현인들이, 박사가, 술객들이 해석 못하는 걸 요셉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루스에서 베델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앞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 봅시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싹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싹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싹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싹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없었더라. 이제 정말 바로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오늘 여기 2년 후에 두 번째 꿈, 이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왜 이 숫자가 나오는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이 증거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애굽 나라도 망하고 요셉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이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일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여, 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그냥 마음이 번민하여, 요거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육체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늙은 자에게, 젊은 자에게는 환상을, 늙은 자에게는
꿈을 주시는데 바로 그 꿈을 통해서 해석하는 자를 통해 바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이 되는가 심판이 되는가를 교쳐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문화 봅시다. 다시 잠이 들어 쉔이 두 번째, 둘째, 동풍이 가다음, 동풍, 동편. 오늘 요 동풍은 전부 심판에 관한 심판에 관한. 심판은 오늘 욥이 동풍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달랄 때 동풍이 불고 전부 하나님 앞에 거슬 때 동풍이 불고. 동풍이라는 것은 서풍은 하나님 편에 있고 동풍은 하나님 편에 멀었던 사람에게 심판을 이야기할 때 전부 동풍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오늘 여기 바로 르하우 여호와의 날,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 28절에 여호와의 날, 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여호와의 날. 바로 이 마음이 바람이 부니까 오늘 그 바람이 불면 심판의 바람이 때리치면서 압박하니까 이 범인을 감당치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바로왕은 이 고통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범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쭉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 느부갓네살 왕이 범민하고 또 삼손이 범민하고 이런 것은 전부 성령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 뜻을 따를 때 구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봅시다. 22장 14절 15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까지 하나님은 세 번을 부릅니다. 첫째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 모리아 산에 가라. 두 번째는 이제는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잡을 때 아브라함 두 번 그렇게 하늘에서 첫 번째 부르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두 번째 부르는 건 하나님이 더 급해서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잡으면서 부르는 게 두 번째.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늘에서 첫 번째 부른가 하늘에 두 번째 부르면 칼을 잡았을 때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두 번째 꿈 이렇게 다시 꿈을 꾸니 이거 해석 못하면은 동풍 불어서 너희들 전부 멸망한다. 이거는 성령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다. 이거를 오늘 바로왕에게 꿈을 꿔가 범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글만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 번 불렀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가라라고 해서 첫 번째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에서 부르는 여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결박했을 때 부르고 두 번째는 칼을 빼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천사가 손을 잡으면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가. 이런 것처럼 지금 바로왕이 이 꿈을 해석 못하면은 그냥 심판에 동풍이 불어서 끝난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내서 굳세주로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8절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유명한 거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각자 이름을 불러요. 선노야!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취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오늘 여기에서 그날이 바람이 불 때 르하우입니다. 르하우.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여호와의 날에 숨으면은 심판이 동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끝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바로 바로는 여호와가 부를 때 범민하면서 꿈 해결할 자를 먼저 자기가 늘 옆에 뒀던 술사, 박사, 현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꿈은 다 해석했어요.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해석이 정책이 안 나오니까 오늘 바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없느냐?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그름더미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꿈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자, 다니엘서 봅시다.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오늘 창세기 41장 8절과 다니엘서 2장 1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 여기도 만 2년. 그가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번민하는 거, 너하고 똑같은 운명으로 써놨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제국 애굽 나라와 바벨론 나라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왕에게 개입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아브라함의 세 이름 열국의 아버지라고 줬고 그 열국의 아버지를 통해 진리를 깨우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부어주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부어주고 그런데 그 육체에 부어준 이것을 너희 자녀가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영 있는 사람이 예언하는데 젊은 자에게는 환상을 늙은 자에게는 꿈을 꿔서 이것을 해석하더라. 요셉이 바로 그 해석을 하고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야 이 자식들 해석 못하면은 너희들 다 그름더미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바벨론 나라의 술사, 현인, 박사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다니엘은 한간장에게 듣고 왕이시여 어찌 이래 급하시나이까. 내가 왕의 꿈을 꾸고서 해석하겠나이다. 왜? 오늘 여호와의 날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영을 모든 육체의 사람에게 왕에게도 개인에게도 부어주는데 이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일 났다. 여호와의 르하우, 여호와의 영에 정말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가 동풍에 맞아 죽지 않으면은 나는 끝난다. 이렇게 해서 먼저 그도 그 나라의 술사, 박사, 술격을 형님들 이야기는 하나도 해서 못. 그래서 전부 거름더미로 쓴다 할 때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이야기해서 왕이시여 왜 그래 급하냐. 내가 그 꿈을 꾸고 해석해서 왕께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에서 13절
자 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의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식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오늘 요셉의 꿈도 두 방백의 꿈도 바로왕의 꿈도 전부 의미가 있는데 요셉은 그 의미 있는 것마다 전부 어떻게 하는가? 7 인봉을 떼서 그 꿈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인봉을 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순수 기독교인들, 정치에 야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요셉처럼 왕에게 방백이 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쓴 책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초대 소수 기독교인들은 전부 죽음을 당했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그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전부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우리 BC 212년 진시황이 그 일인데 분서경입니다. 분서경. 정말로 불나서 글 썼는 걸 전부 태우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또 갱에 이어서 죽이고 그래서 분서경이라고 초대해요.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서 처음 바로 꿈 해석하기 전에 두 방백 꿈 해석회가 나와서 얼쩡거렸다가는 정말로 바로가 분민하고 고통해서 그 이야기 안 하고 했으면 그냥 죽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로 오늘 바로왕이 찾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뜻을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내 죄를 했다. 죄야. 뜻이 있는 꿈. 피트롬, 해석하니, 타파로, 인봉을 떼서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석한 대로 되었더라. 하야.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2장 4절까지가 요 하야가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빛이 있음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되니 하나님이 심히 좋게 하였더라. 하야. 여기 7번 나오는데 바로 쉐바도 7번 나옵니다. 쉐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7번 맹세하는 쉐바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봉을 띄는 것. 7소 또 7 충실한 이삭. 이것을 이제 7 마른 소가 또 쇠약한 이삭이 삼켜 먹는 것을 인봉을 떼는 자만이 해석한 대로 오늘 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7 인봉을 뗀 자가 꿈을 해석한 대로 되더라. 그렇게 오늘 세 번째 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시편 봅시다. 103편.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비로다. 오늘 시편기자 다윗은 오늘 요 죄 따라 죄악 따라 우리를 전부 그대로 심판 아무도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도 자기를 10수년을 그렇게 연단시키면서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자기도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에게 죄를 범하는 두 간원장도 하나님이 죄 따라 그대로 안 했다. 감옥에 이어서 요셉을 통해 회개하게 하고 바로왕의 그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당하는 것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인자하심을 깨달았어요. 나도 내 청춘을 독수리 날개처럼 펼치는데, 재환 집사님,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8째 아들인데 엄마가 종의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 그래서 왕의 예선에도 10편 86편 16절에 보니까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종의 아들인데 인자하심이 왕으로 세워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를 베풀었다. 그런 가운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이 왔는데 고통당하는 병마다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해 주셨더라. 이것이 시편 103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5절 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이제 7 인봉이 봉해진 1절에 봉해지는 거 5절에 땜으로써 다윗의 뿔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다윗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인봉을 떼면은 알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인봉을 떼는 창세기 계시록 5장 5절에 꽉 묶였어요. 도장 지켰어요. 결박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또 이새의 뿌리에서 이것이 인봉이 떼어지는 이야기로, 그래서 이 비밀이 열려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우리는 그저 7 함소 7 이삭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은 바로 7 인봉을 떼서 7년 9년 7년 6년을 해석하고 가당 그 동풍이 불 때 심판당할 때 정책을 내놓는 이야기를 인봉이 떼기 때문에 해석했는 대로 정책을 만들더라. 자, 우리 창세기 41장 봅시다. 25절 26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자, 오늘 창세기 41장 8절에 하나님의 영의 르하우 그 마음으로 오늘 깨우쳐 줬는데, 바로 요셉은 그 영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마음을 품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였습니다. 르하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인을 떼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술사도 현인도 박사도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7 충실한 살찐소 또 7 충실한 이삭 하나입니다. 7회입니다. 이러면서 7 인봉을 떼는 해석을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셉이 해석하는 이야기, 인봉을 떼는 이야기, 오늘은 이제 서론격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도 인봉이 열려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